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그렇게 얘기하고,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의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내용이 길고 복잡하고 또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들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형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 그것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성경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이 또 이제 맥추절, 감사 절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실은 초점이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전 과정의 스트림, 전 과정, 흘러가는 과정을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일단은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 시작,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첫 시작의 영적 절기가 유월절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이란 말이 장막이란 말이에요. 텐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 야, 우리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저런 견딤의 생활을 살았지 않냐,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7일 동안 자기 집을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는 오자고 순은 십자예요. 그래서 오순, 이런 50이란 뜻이고, 이것은 7.7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7 곱하기 7,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곱하면 49가 되죠. 그래서 49를 기념하기 위해 그 다음번이 오순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나 7.7절이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순이라고 하고 7.7이라고도 하는데, 동일하게 7.7이나 오순이나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하고, 이 절기가 농경 문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 시즌이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농경 문화의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란 유월절을 거쳐서, 초막절이란 광야를 거쳐서 이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얻는 맥추며 오순이며 7.7이며 완성된 하나의 개념, 그런 개념으로 이 절기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 유월절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는 시작. 그리고 이 시작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견디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초막절. 그리고 이 초막절 지나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열매와 성취와 어떤 결과가 되는 그런 오순절,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이 이제 맥추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와 열매와 하나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저에게 주시고 이것을 온전케 하시고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예물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맥추절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언제 생깁니까? 우리 늘 알다시피 오순절에. 그 오순절에 왜요? 성령 강림이 그때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 절기로 본다면 어떤 겁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와 결실로서 이 오순절이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의 열매의 첫 계시를 열었던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의 스트림을 이 절기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이니만큼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진 은혜가 뭔지 이걸 좀 기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열매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성취,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 출애굽했던 것의 성취,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의 성취, 이 성취라는 부분은 항상 어떤 열매라는 그런 것과 같은 원리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 제목인 하던 일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이 이 맥추절의 원리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취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텔레오인데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했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그 언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성취라는 말이. 다시 말하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게 성취의 본래 뜻이란 말이죠. 물론 그 이루신 구원의 열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가만히 평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치 유월절 이후 출애굽한 이후에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가나안 그 열매가 주어지듯이 이 고난을 극복한 후에 가능한 것, 이게 성취란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즉 맥추절은 한 스트림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로 보자면 어떤 겁니까? 바울로 인하여 영적 유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교회에. 그래서 은혜 받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힘든 영적 광야를 거치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다루면서 이제 다시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난과 어떤 시험과 죄의 유혹들을 통과해낸 결론으로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이제 다 통과하고 회복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떤 했던 일을 이제 성취해라 라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이런 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시작하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예루살렘 본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훨씬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원적으로 연보를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연보를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고난과 시험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영적 여력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터에 이제 바울이 그들이 그 영적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디도를 통해 니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마게도냐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고 연보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이행하여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쭉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어렵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연보를 하기로 했죠. 1년 전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디도를 통해서 회복된 고린도 교회에 자 너희들이 약속한 연보 그걸 이젠 성취해라. 완성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연결돼서 10절 보니까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약속을 성취하고 지키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희들도 자원했지 않냐.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강 이제 좀 배경이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동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던 일을 성취해라. 그 말일진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던 일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외쳤던 바울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을 때 뭘 성취해야 될 건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성취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 그거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을 성취해라. 세월이 갈수록 빠르고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흘러가면서 이 가슴 한켠에 인생이 뭐냐라는 회의감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죠. 이제 금방 우리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고 몸도 아파지고 약도 먹게 되고 병원도 가게 되고 끙끙거리고 기침 콜록콜록 하다가 그 기침 몇 번 더 하면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닌 거예요. 점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자 일상이 일어나서 씻고 안 씻는 사람도 있겠지만 밥 먹고 남자들은 어제와 똑같은 그 일터로 나갑니다. 졸면서. 그러다 어제 본 사람들 또 만나고 또 어제 했던 그 일에 또 치이다가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퇴근 시간 칼같이 맞춰 나와서 어제 갔던 똑같은 집으로 또 들어가고 또 저녁 먹고 TV 보고 좀 놀다가 또 피곤해서 자고
여자들도 어제와 똑같은 그 방, 그 거실, 그 마루, 그것도 청소하고, 뭐 매일 청소하는 사람도 많은 줄 알지만, 어쨌든 또 빨래하고 똑같은 옷을 또 밥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딱 붙잡아 놓고, 어제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억에 남을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에 남길 만한 가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일상적으로 똑같은데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현대는 아주 빠르게 돌아가지만 저 깊은 인간의 영혼의 내면 속에는 그럴수록 공허감이 더 짙게 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이런 게 사는 건가? 그런 허무가 이 가슴 한켠에 늘 남아있는 거, 이게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냥 남는 거는 피곤뿐이다. 이게 현대인의 넋두리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를 직업으로 본다면 목회하는 목사들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직업으로 본다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하다 할지라도 만약 기억 속에 남을 내용들이 없다면 이 목회조차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뿐이죠. 목사님 어제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저께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목회도 이게 피곤한 거죠. 일상의 삶보다 훨씬 더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직장보다. 제가 이 삶의 회의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나름대로 저의 그 영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붙드는 작업, 이거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데 안 해요, 다들.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 그걸 한번 보세요.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처음 시작점 그거 빨리 봐야죠. 그거서부터 풀어가야죠. 그걸 잡으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만졌다, 저쪽 만졌다, 여기가 엉켰나, 저기가 엉켰나 막 풀려고 하다 보면 그 실마리는 못 잡고 그냥 무조건 풀려고 하면 더 엉키고 해법이 더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엉킨 게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덩어리가 두리뭉실하게 커져 보면 나중엔 아예 풀고 싶은 엄두도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의 내면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생각해내야 될 작업이 뭔가, 이걸 제일 주목하게 된다고요. 제사장, 영적 제사장. 이 제사장은 anointing,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역할. 그게 제사장의 작업인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일 선명한 게 뭐냐? 바로 이거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내지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라는 화두를 딱 놓고 나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뭔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회의감이 들고 그러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이 본질적인 목표, 그거를 제일 먼저 딱 중요하게 놓고 그리고 나고 풀어나면, 그걸 목표로 해서 풀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게 실마리가 보여요. 해법이 무엇이 돼야 맞는 건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요한 목표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손댈수록 엉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하죠.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가, 그것만 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시작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못 보니까 그 있었던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 그 명제, 그거에 붙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이 목회라는 직종도 회의감과 공허함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성취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기 바라요. 늘 뺑뺑 돌아가는 팽이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이 뭔지, 저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세상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사는 거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동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취를 뭐가 만들 수 있을까?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짧은 문이지만 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세월을 아끼란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죠. 일단은 시간 아껴서 열심히 살라는가 보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인생이란 건 길지 않다, 이렇게 나오든가,
세월을 아끼라, 뭐 시간은 쏜살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이유가 뭐다?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라는 단어는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어부가 그 그물을 쳐갖고 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엑사고라조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강가에 가면 물 밑에 수많은 물고기가 지나갑니다. 수백 마리가 지나가든 수천 마리가 지나가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것을 그물을 치고 건져 올려서 내 바구니에 딱 집어넣을 때 그 물고기는 내 물고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무하고 회의에 가득 찬 시간들은 물 밑에서 흘러가는 물고기처럼 우리 인생에 훅 지나갑니다. 그거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강가에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고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거기서 엑사고라조 건져 올리면서 너의 시간을 살라 이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건져 올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들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이게 신자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사단은 이걸 싫어해요. 우리에게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주고 크로노스 속에서 허무하고 공허하게 죽어버릴 인생으로 우리를 유도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건져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인생으로 살기를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려 기억 속에 남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방해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시간들을 하염없이 뺏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게으름은 일 안 하고 오래 자고 뒹굴고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 이걸 게으름이랬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이 게으름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대강하게 만드는데 정말 해야 될 거는 끝없이 하기 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없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무슨 뭐 소망이 없고 어제 오늘이 똑같고 기억도 못하고 이게 뭐죠? 그러면서 몸뚱아리는 그냥 또 주일만 되면 의자에 앉아있고 또 내일은 또 내일과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그러다 죽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건져 올릴 시간과 사건은 하나도 없이 세상 시간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묻혀서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 기억 속에 남지 않으려고 끝없이 뺐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게 만들어서 그걸 뺏기도 하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뺏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루하루 내가 어제보다 한 3배, 4배, 1년 전보다 4, 5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만약에 있게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세상이 허무하지 않을 것 같죠. 뭐 신날 것 같죠. 막 생기찰 것 같죠. 하루 이틀이죠. 반복되다 보면요, 물욕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엔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라도 돈이나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의 자살률이 더 심각한 오늘날의 실정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린 돈만 있으면 뭐 겁날 게 있겠나 싶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아직 그 경지까지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나타난 이 확률과 사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들을 할 그 시간을 그냥 다 뺐습니다. 부자가 되게끔 해서라도 혹은 가난하게 만들어서라도 건강하게 하여 혹은 건강을 뺏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건져 올릴 시간들을 사단은 뺏는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초창기에는 평균 900살 정도 살았습니다. 오래 사셨죠. 지겨워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살다 보면 그렇게 살고도 또 살고 싶은 게 인간일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 등장시킵니다.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구약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건져 올리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서 에녹과 엘리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져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보이는 메시지였죠. 900살 가까이 산 사람들은 900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시간 관계상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가운데 에녹은 365세밖에 안 살았지만 어떤 멘트가 다른 사람과 달리 분명히 구별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말이에요. 에녹에게만 있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주님의 일을 평생토록 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1000년은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1년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대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 속에 처해서 현실 문제로 기도하기도 벅차다라는 고백을 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워낙 바쁘고 힘들고 고난이 많아서 인생 허무함을 느낄 여력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바쁜 사람일수록 밀려오는 이 공허감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일이 많냐, 바쁘냐, 뭐 잘 되나 못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밑바닥에 있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날이 참 좋아요. 7월 1일 하나님의 완전 수 7에 하나님의 숫자 1, 거기다가 요일상 주일입니다. 뭔가 이 한 해에 이 반전을 좀 꿈꿀 수 있는 숫자적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맥추절 예배 아닙니까? 다시 이 성취를 향한 시작이 좀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혹시 또 너무 힘든 문제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조차도 지금 너무 힘겨워 죽겠다라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더 가장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말씀을 잘 따라오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실타래를 풀 첫 매듭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지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지쳐서 돌아가는 팽이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매듭,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이 뭔가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장의 제목이 1000년의 하루 멋있게 붙였는데, 매일 쓰는 건 아니에요. 일기라고 해서. 저 일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통 뭐 일상의 일들, 오늘 뭐 했냐 뭐 이런 거, 그런 건 제가 안 씁니다. 자, 예전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어릴 때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 그림 일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림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방학 내내 안 쓰다가 꼭 개학하면 이제 검사한다고 하니까 하루 만에 한 달치를 써야 돼요. 그림 그리고 뭐 쓰고 머리 터집니다.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니까 막 만들어내죠. 막 소설 쓰기도 하고. 참 그 지겨웠는데, 근데 지금 제가 기억 속에 예전에 그 그림 일기를 쓸 때 저는 꼭 서두에 빠지지 않는 4글자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오늘, 나는 오늘, 그 다음날 나는 오늘. 그건 절대 안 빠집니다. 왜냐? 뭐 일기라는 게 뭐예요? 오늘 한 거고, 누가 했냐? 내가 한 거고. 그러니까 늘 제 논리상으로는 나는 오늘, 나는 오늘 그랬어요. 우리 반 선생님이 이제 제 일기를 보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용도가, 나는 오늘 그거 안 써도 다 한다 이미. 너 왜 그걸 매일 글 쓰고 있냐? 그때 제가 받은 교훈이, 난 정말 멍청했구나. 나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일기라는 게 누가 뭐 했냐인데 내가 오늘인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합당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루라는 건 중요한 걸 쓰는구나, 그거요. 중요한 내용이 하루구나, 이거요. 그냥 늘 그랬던 걸 기록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1000년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제 나름대로 일기를 쓰는데, 이 엑사고라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서 이제 비롯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뭘 쓰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일들, 간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 이런 걸로 꽉 채워줘요. 시간이 갈수록 분량이 많아져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잊혀졌던 것들도 있고, 근데 너무 제 자신이 제 얘기인데도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어쨌든 뭐 주님 만나면 제가 그거 하나는 들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강추합니다. 강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적게라도. 그리고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면요,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어떨 땐 혼자 눈물 흘리고 그런다니까요. 왜요? 그건 영혼 속에 기억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뭐 했냐, 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할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얼른 속히 오시기 바래요. 나는 탕자 정도는 아닌데요. 아니요. 전부 다 탕자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게 탕자의 평가입니다. 세 단계죠. 먼 나라로 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뭐 그게 미국인지 영국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왜 먼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아버지로부터 먼, 이 말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와 멀어졌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했다는데 허랑방탕의 내용이 구체적인 게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 허랑방탕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런하고 체력이 있어야 허랑방탕해요. 이게 게으르고 체력 없으면 허랑방탕도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허랑방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뻘짓을 했는지, 어떤 열심을 냈는지 그건 몰라도 그 허랑방탕의 결과가 뭐냐면 허비하더니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라면 우리 인생도 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허비하는 인생 혹시 안 삽니까? 여러분이 허비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도 탕자의 삶의 원리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허비가 뭡니까? 이 허비하다는 헬라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말은 곡식을 키질할 때, 나다를 공중에 띄웠을 때 바람이 확 불면 가라지가 확 날아가는 거죠. 그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 이것이 허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뭐냐? 바람에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그걸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 문제에 집중해서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떨어서서 제일 먼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을 하겠다라는 영적 결단, 그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좀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것만 집착합니다. 그걸 풀려고 하죠. 실타래를 자꾸 풀려고 해봤자 첫 매듭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엉킬 뿐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그게 실타래입니다. 그게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억 속에 남을 일. 허비하지 마세요.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 기억 속에 남지 않을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허비하는 인생으로 전락될 뿐입니다. 저는 다윗을 늘 많이 묵상합니다. 죄는 굉장히 많이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늘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윗이 얄미워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어릴 때 골리앗 사건, 그거 한 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그 한 명이 나와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부르르 떨고 아무도 못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작은 아이 하나가 근 3미터가 가까이 된 거인 앞에 돌멩이 주워 들고 달려듭니다. 그가 힘이나 능력이 실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그 이름 하나 지키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아이를 봤을 때 인간은 제가 봐도 눈물이 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때 뛰어가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았겠나요? 그 다윗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진 다윗이기 때문에 이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다 뭐 때문에 피갑이 됐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다 한 건씩 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 산에서의 아들을 바치는 희생. 야곱 보세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샀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걸 놓지 않겠다라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씨름했던 사건들. 요셉 보십시오.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했던 그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기억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머리 나쁜 우리도 지금 다윗이나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살아낼 인생의 내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데 이 마음가짐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 남을 일이라는 거 기도나 예배나 헌신이나 구제나 선교나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적어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전체 주제가 연보기 때문에 이 연보를 조금 집중하여 풀어보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많은 일들 중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뭔가를 했던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야 그것이 가능할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것에 성공할 수 있다.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된다라는 마음의 동기부여는 됐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는데 화인 맞은 사람 말고는 거기에서 감동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적어도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고 베풀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오늘 연보에 국한하여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나만 위하여 낑낑거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잘라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렸을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요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풍성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그러니까 네 코가 석자인지 하나님도 알아. 그래요. 그러나 내 코가 석자라도 그 와중에도 나는 남에게 은혜를 끼쳐야만 된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개념. 우리 한번 봅시다.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문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앞에 했던 몽통구리 요거와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이 은혜라는 것은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가난함을 위해서. 근데 앞에 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내용들인데 다 이 내용은 은혜기는 은혜지만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은혜예요. 믿음, 말, 지식, 간절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공동체,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게 풍성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은혜가 풍성합니다. 근데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이 이 은혜, 즉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자기 은혜만 받아들이려는 마음에서부터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으로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자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고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내 은혜에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되거나 성숙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넉넉해서 연보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단어들은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문맥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이런 말입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다른 이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간절하게 헌금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 것 같이 고린도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너희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의 진실성이 있다면 그들이 한 것 같이 너희들도 해서 너희들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 연결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 아냐? 바로 이거다. 주님 자체가 연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버려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죽음으로 스스로 가난을 자초했다. 부요하신 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을 자초했다. 그래서 이루신 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남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으려면 주님이 연보가 되셨듯이 그 연보의 내용이 내 삶 속에 발휘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부담과 긴장과 그런 어떤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을 비로소 액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자들은요, 신앙의 인격으로 그 믿음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능력이나 무슨 보여지는 어떤 결실이나 소득이나 이득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는 단 한마디도 어떤 소득, 이득, 권세, 세상 것에 대한 확보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화평,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자비, 양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부터 물어나오는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인격을 어디서 인정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신앙 인격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가 신앙 인격인가?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그러울 때 이때 비로소 신앙 인격이 느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 거꾸로 살진 않습니까? 자기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남한테는 비수같이 칼같이 엄격하고 있는지 그렇진 않은지 한번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인격의 핵심이 뭐냐?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신앙으로 인격이 형성되면요 내가 내 감정을 사용하는 분야가 아주 일정하게 정해집니다. 뭐냐? 감정을 복잡하게 쓰지 않아요. 자기로 향해서는 자기 안을 향해서는 죄에 대한 애통의 감정, 내 잘못과 내 죄를 통회하는 감정, 그 감정을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감정, 사랑해 주는 감정. 이 두 가지 외에는 별로 다른 감정을 쓰지 않는 사람, 이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정이 복잡해요. 콩 튀듯 파티듯 너무나 많은 감정들의 표현들이 쉽게 나와버리죠. 뭐가 안 돼서? 신앙 인격이 안 돼서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나는 저분 때문에 은혜 받았어. 적어도 이런 고백이 만약 한 명도 없다면 아직 여러분 멀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해주신 그 부유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오직 그것만 보이는 사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젠 세상의 빛과 소금은 둘째치고라고 교회 안에서 교인답게 사는 게 중요하더라. 교회 안에서 진짜가 되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서로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서로의 은혜 때문에 연결이 되는 공동체가 돼야 교회가 강건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엉망인 사람, 잘못 많은 사람, 득실득실한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신비가 뭐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불러서 서로 은혜 가운데 연결을 시켜. 은혜를 끼치게 만들고, 없으니까 은혜 받게 만들고, 상처받았으니까 위로받게 만들고, 힘드니까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은혜와 은혜가 서로 연결돼서 깊고 강력한 공동체. 비록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연약한 점은 많지만 그 은혜 때문에 깊고 강력한 공동체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화도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명씩 조사해보면 뭔가 은혜의 끈으로 튼튼하게 연결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불러놓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분 때문에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제가 저분 때문에 그때 그 믿음 지켰어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저분이 기도해줘서 붙들어줬어요. 이 얼마나 진하고 깊은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참된 본질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일에 내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았다면 여러분 잘못 사신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일을 하기 위한 로망과 그것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소망,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또 뭐가 필요한가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이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좀 정리를 합시다. 남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만약에 생겼다면 내 처지와 형편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니, 있을 때 하라는 게 아니라 없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반드시 남을 위하는 마음을 발휘해라라는 말이죠. 특히 그러다 보면 13절 같은 데서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다 힘든 처지에서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갖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아갖고 풍성한데, 쟤는 일도 안 하고 맨날 게을러 터져갖고 모자란데 왜 내가 쟤한테 쟤를 돕고 쟤를 뭔가 베풀면서 나는 곤고해지고 다른 이들은 풍성하게 해주고 나는 모자라게 되냐, 이거죠.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뭔데 균등이 도대체? 네가 공고해지기까지 하면서 남들을 풍성하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균등이란 관점, 성경은 이 균등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냐? 일단 그것부터 좀 보자. 물질이든 영성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조금 더 넉넉한 게 있으면,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체력이든 달란트든 조금이라도 잉여가 된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네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채우게 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는 걸 알고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 너무 이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 거 하나 붙잡고 안달보달하는 이 정도의 혹시 수준에 있는데 자꾸 베풀고 버리고 이러라니까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안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설명하려고 마지막 15절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15절 봅니다. 14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리. 균등이 이런 말이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그걸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기억되어 있고 밑에 보면 출 16, 18 출애굽기에 있는 장면인데 안 찾아봅니다. 이 유명한 만나 사건에 등장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매일 하루 먹을 분량만 내리죠. 그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 내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살아갑니다. 하루 먹을 것을 그날 하루 먹고 살아갑니다. 그럼 내일은 인간적으로 불안하죠. 오늘 내가 세이브 된 게 없고 오늘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것만 먹었어요. 그럼 내일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는 자는 평안할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내내 불안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사실은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사건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것으로 내가 산다라는 고백을 못해요. 근데 내게 하나도 없는데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훈련해내고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내릴 때 신명기서에 보면 어떤 개념을 줍니까? 너희를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먹고 과연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가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주는 만나다. 배고파서 못해 먹겠다고? 배만 부르면 열심히 잘할 거라고? 하나님 돈만 챙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자, 그럼 돈 줄게 해봐라. 했더니 만나를 먹고 힘나서 우상이나 짓고 더 죄나 저지르더라.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은 내가 하루아침에 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것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독한 고난이 있고 망하는 경험을 하고 무지하게 아픈 경험을 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 의지할 것 없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잡게끔 하는 경험들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터득했다고요? 여전히 아팠고 그때 힘들었지만 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덩그러니 남아있는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뭘 압니까? 조금 희미하고 엉성해도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지막 결론밖에 없다라는 걸 적어도 알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루 분량만 내린다고 했는데도 꼭 내일 것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 갖다 세이브 해놓고 난 요거 내일 먹어야지. 나는 이제 안심할 거야. 근데 내일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요? 썩어 있더라. 먹지 못하게 되더라. 또 안식일 날은 그 전에 이틀 것까지 내렸는데 또 안식일 가서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없더라. 뭘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이 무슨 자로 재듯이 얼마를 주고 이러진 못하지만 이 만나의 신비라는 건 조금 많이 거두오든 덜 거두오든 그 가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량이 정확히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심정 외의 것을 못 품게 하는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근본적으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네 소유의 힘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서에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의 상황으로 해석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성한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 주는 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그때 그 메시지, 만나의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네게 아니다 그거. 그걸 받아들여야 지금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왜 줘요? 내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연보를 하는 밑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헌금의 밑바닥엔 제가 저번 시간에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감사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이건 내게 아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연보와 헌금에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고백.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들여서 남의 부족을 채우는 거. 이게 연보의 가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보는 우리 모든 신앙의 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만몬신이 득실거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죠. 우리는 돈의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죠. 여러분 혹시 물질이 풍성하십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거 보려고 고생도 수고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사람들 사이에 균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보충해주는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남을 도와주고 남을 채워주는 균등. 여러분 사는 게 불안할 때가 있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불안하냐? 그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신자의 불안은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공통점은 전부 다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아까 말한 아브라함, 요셉, 야곱 전부, 다윗 전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내용, 그게 뭐라고요? 다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던 일을 성취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라요. 은혜 받은 자는 성취까지 가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열매까지 가야 되죠. 나만 알고 사는 자는 평생 불안합니다. 왜? 뺏길까 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뺏길까 봐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누구한테 뭘 뺏기겠어요? 인생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자존심 상해하는 게 뭐냐면 당신 자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 자녀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애가 이제 쬐꼬말 때, 우리 딸이 쬐꼬말 때, 아주 쬐꼬말 때 풀장에 가면 제가 이렇게 들고 던지면 혼자 막 헛헛하대 또 다시 와요. 또 던져달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또 던지죠. 던지는 저는 자신이 있죠. 얘가 꼬르륵 해도 내가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붕 날아서 물속에 콱 들어가는 얘도 지가 어떻게 되더라도 모종의 아빠가 뒤에 있다를 믿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르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야 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싫어 나 죽을 것 같아. 그 아버지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 자존심 상하십니다. 막 덤벼들고 또 던지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 때가 있죠. 왜? 그건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단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를 죽으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온 재물을 다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야곱의 처지 앞에서도, 이 말 하나만 들으면, 이 죄 하나만 저지르면 만사가 풀릴 것 같은 유혹의 그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붙잡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7월 1일 이 좋은 날,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멋진 날, 여러분 마음속에 사뭇 고민과 세상 걱정으로 쩔어있는 모든 폐쇄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에 대한 새롭고 기쁜 로망이 생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